면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17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은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또 풍자적이고 통렬하면서도 논쟁적인 의제를 통해서 서민들이 결단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장 1절로 10절에서는 우상들의 인조성, 즉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인조성과 이 무능을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극히 무익하고 또한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로 16절에서는 헛되고 망령되어진 사람이 만든 우상들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이러한 심판 선언은 심판의 대상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와 더불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선민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서 포로 심판의 지평을 통보하고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뇌와 중보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시대가 무너져가는 현장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기울고 백성들은 흩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고 심판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언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신 말씀을 그의 입에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그는 저 멀리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었고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그 돌이킴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호소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으라 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으라.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말하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의 말씀일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짐을 꾸리라는 겁니다. 짐을 챙기라는 겁니다. 짐을 싸라. 이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평안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지고 있다는 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죠. 여기서 내던져질 것이라는 표현은 아주 강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에서 놓아버리겠다, 그야말로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죠. 심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나마 징계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떠며 그냥 내몰라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또한 징계를 통해서 나를 만져가신다는 그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 하나님의 손이 나를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려운 때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앞장을 쭉 살펴보면 백성들은 뭘 따랐다고요?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평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겼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었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는, 찬양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위험의 모습이 비단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랑 하나님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강렬하게 흔들기도 하셔요. 건강을 흔들기도 하고, 그죠? 물질을 흔들기도 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흔들게 할까요? 왜 흔들리게 할까요?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밑에 뭐라고요? 18절 밑에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질도 흔들고, 또한 건강도 흔들고, 관계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분 안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버림이 아니라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야 돌아오라 하는 신호인 것을 온전히 감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말씀하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개인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사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라 전체의 상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라고 하죠. 내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이 뭡니까? 결국 삶의 터전이거든요. 삶의 터전. 가정이 될 수 있겠고,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겠고, 신앙의 기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막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너졌을까요? 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말씀하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이끌어야 할 목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산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양떼는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겠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양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겠죠. 지금 유다의 상황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난국,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나가 있는, 즉 눈 밖에 나 있는, 전혀 이들 동안 하나님의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우상을 따라 살기 급급했고 세상의 줄기를 따라 살기를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향피하게 하여 성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말씀하죠. 여러분,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뭐예요?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큰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결국 세상의 세력에 휩쓸리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염려가 우리를 다스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장막은 안전할까? 나의 장막은 안전할까? 우리 교회의 영적 울타리는 견고할까? 우리 가정은 말씀 위에 잘 세워져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약 무너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우는 영적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사람은 자기 길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내 계획, 내 생각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도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결국 뭐예요? 교만의 완전한 붕괴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시대가 암울할지라도 시대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한 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나갈 방향을 잘 선택하는 것,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 맡기마 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죠. 징계는 하시되 진노로는 하지 마옵소서.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징계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장차 오실 참 중보자를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했다면, 우리가 했다면 소망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용서와 죄 삭세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보존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족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심판을 구경하는 자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는 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보의 눈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초래한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깨뜨리셨지만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징계는 있었지만 아직 뭐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파멸의 신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초청의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야, 네 장막은 안전하냐?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네 길이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모든 길은 주께로부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진노로 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밤에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다림은 나에게 무슨 때일까요?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온전히 서서 주를 소망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